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오 참영이시오니 우리가 모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노라.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들에게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또 축복된 자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작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토마스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도마 교회겠죠. 이 도마라는 작은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일이 유명해지기 전인데 날마다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곡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오르간 반주도 하고 시간 되면 곡을 쓰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어디까지 곡을 썼냐면은 오르간 곡으로 265개의 곡을 썼고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합창곡으로 263개를 썼고 피아노 곡으로 162개를 썼습니다. 그만큼 그는 매일매일 곡을 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자기의 음악적인 작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의 곡들이 그냥 다 유명해진 겁니다. 그가 유명해지니까 그가 쓴 곡이라면 다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모차르트 곡이 하나 있는데 5분짜리인가 3분짜리 곡입니다. 이 곡을 125년 만에 이거를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곡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곡입니다. 그 모차르트가 17살인가 15살 때 만든 곡이래요. 근데 그가 유명하니까 그가 어렸을 때 썼던 곡이 125년 만인가요? 그렇게 재현이 되면서 상당히 감동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흐가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유명해졌을 때 더 빛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 묵묵하게 우리는 이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누가 그렇게 크게 응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는 상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나이가 60은 넘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주의 일을 해오면서 경험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이 작업, 비록 여기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권사님의 기도는 눈물겨운 기도였어요. 우리가 바라보던 그 교회,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그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있어야 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6일 동안은 그냥 한 바퀴만 돌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성을 그냥 돈다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홍해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40여 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광야 훈련하는 걸 다 보고 나서 여기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그들이 애굽 광야를 저기 그 사막 광야를 다 지내는 자기 부모들의 모습도 봤고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자기 부모들이 다 죽는 걸 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예, 훈련이 된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계획이 앞설 수도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여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랐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세워졌을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목사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 말대로 따라가서 좋은 일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목사가 시킨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다가 맨 나중에는 시험 든단 말이에요.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마세요. 사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의 말에 너무 순종하는 걸 가르쳐 나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온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라면 100%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가운데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뉴스 보면 별별 뉴스가 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뭐 시장이 성추행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 또 부산시장도 그랬고 서울시장도 그랬고 그런 일, 또 정치하는 분들은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내 생각도 안 되면 또 싸우고 계속 싸우고, 우리 상도교회 여기만 보더라도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정말 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젠 그만 좀 하지. 이젠 좀 온전하게 좀 나가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십계명인 것 같아요. 그는 계명의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이 사회가 돌아가겠다. 뉴스를 보면 여기에 걸리지 않은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저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이 축약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우리 후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설교가 무엇을 의미할까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는데,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긴 하는데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경적이라고. 그 성경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성경에서 끄집어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 칭의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갱신되고 인간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인간이 점점 성결되어 나가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성경적 구원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좋아는 했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는 부분은 훈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지금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7일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쳤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스럽게도 여리고성 무너진 이 방법을 원리로 만들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저 건물 하나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하루 돌고 6일 동안 하다가 7째 날에 7바퀴 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건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빵점짜리 적용이에요. 여기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기 위한 거였어요. 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의 원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 원리 가운데서 오늘도 그래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 내 거 되겠지.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한 번 돌고 한 10바퀴, 20바퀴, 30바퀴 돌죠. 이왕 소리 질고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 차지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막 지르면은 기도 잘한 줄로 착각해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은 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 이거를 방법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안식일이거든요. 오늘날에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에 대한 거거든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에는 쉽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이 다 잘 됐어요.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쉬었어요. 주일을 성수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야곱의 업을 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제 기억으로 저는 80년 초에 대림역에 대림제일교회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가 뭔지 아세요? 구로공단이었어요. 그러면 80년 초에 구로공단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때는 교회를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철야기도도 하고, 왜 이렇게도 우는지, 철야기도는 그렇게들 와서 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냐면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오고 싶은데 주일은 지키지 못하고, 그게 고민이 돼서 서로 고민돼서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래. 그럼 오전에 가서 일하고 너 마음이 좀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러면 저녁 예배 오면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일하고 주일 저녁에 하나님 늦었지만 주일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TV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나는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 예배라고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날은 주님의 날이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는 꼭 드린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든지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 하든지 내가 마음을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방법을 잘 만들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시절에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밤늦게 예배드렸어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주일이라고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당장 잡혀가 죽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러시아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 지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또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 따라합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